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후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산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백부장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김종은 목사님하고 같이 서울 후암교회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6년 봄에 목사님이 광주로 가셨는데 만 18년에 만에 오늘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얼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고 목사님 머리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졌네요. 그때는 아들 하나였는데 오늘 보니 아들 둘이 된 것이 달라졌고요. 평소에도 제가 잘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만은 목회를 아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또 예배당을 아름답게 잘 짓고 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공간 활용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보니까 목사님뿐만 아니고 성도들 여러분들 얼굴이 참 편안합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송도 참 천당 가는 찬송, 은혜로운 찬송이고요. 천당을 소망하는 사람 찬송이고 순수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요즘에 오염된 이 시대에 정말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들 잘 지켜나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네요. 제가 작년 가을에 퇴임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가고 싶은 데로 가봅니다. 1965년 초에 저 해제 가는 쪽에 모안군 현경면이라는 데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도사로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가까운 이 승주군에 또 광양까지 이 전라도 지역에서 사역을 전도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아들 둘을 또 저기서 낳고요. 지금 아들 둘, 딸 둘, 자식들이 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을 놓고 나니까 그래도 예정이 그리워서 또 이곳에 와서 얼굴도 보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이 강단에서 제게 맡겨주시네요. 여러분들 와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준비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처럼 각박하고 슬퍼하고 긴장될 일 많은데 주님 품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로마 행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평소에 바울은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사탄이 길을 막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의미심장한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저 가이사라에 상륙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건데, 가이사라에 갔을 때 거기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내가 계시로 보았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쑥 빼가지고 자기 몸을 결박을 하면서 이 허리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한다고 했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친구들이 전부 다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당신이 잡히고 끌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폭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불문곡직하고 바울을 결박을 하고 끌고 나가서 구타를 했습니다. 거의 실신 상태까지 테러를 당했죠. 그런데 그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백부장이 와서, 로마의 군인이 왔습니다. 와서 사태 수습을 하는데 천부장이 아주 고약한 놈인가 보다고 그래서 그냥 내 영문에 가둬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의 신분이 함부로 다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놈 죽일 놈이라고 살려둘 수 없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했는데, 그 백부장이 말을 하기를 이분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시민권을 어떻게 소지했느냐고. 유대인이거든요.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벌 떨면서 매우 조심을 한 겁니다. 그래, 그날 밤에 유대인들 모르게 군인들을 470명, 말탄 군인 70명, 보병 200명, 장군 200명, 470명의 군인이 호위를 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갑니다. 거기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손에 넘어갔는데, 이 벨릭스가 이유도 없이 바울을 2년 동안에 구금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랍비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임 인사를 했던 거죠. 그럴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전임자가 거기에 가둬놓은 죄수가 하나 있다. 이게 아주 고약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처형을 해야 되겠으니 재판을 허락해달라. 그런데 베스도가 그럴 것 없다. 그런 일이 그럼 당신들이 내게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가서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석에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더둘러라고 하는 변사가 와서 저놈은 죽일 놈이고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그런데 베스도는 아그리빠 임금하고 같이 떡 앉은 자리에서 바울을 세워놓고 너를 보고 송사해서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네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해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입에 거품을 물고 각하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폭도들이 나에게 폭행을 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말을 할 텐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서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범죄하고 죽을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무덤에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억지로 상생의 죄가 사함받았고 무덤에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이거다. 이걸 내가 전하고 다닌다. 그것 때문에 오늘 붙잡혔고 두드리 맞았고 여기 와서 감옥에 재판을 받게 되었노라고. 베스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사형시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내가 어차피 로마의 총독 앞에 황제 앞에 섰으니 로마에 가서 직접 시저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소. 그렇게 말을 행깁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 말같지 않은 소리치하라 니까지 놈이 어딘데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겠느냐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할 법도 했는데 어쨌든 이 베스도 총독은 그 자리에서 좋다. 네가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을 아구사도대 부대의 지휘관인 율리오에게 군인들을 붙여주어서 바울을 호송할 책임을 지어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와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저 무라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 배를 바꿔 타는데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큰 배, 거기에 태워가지고 지금 지중해를 건너서 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행선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가슴을 우울하게 하는 또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가 됐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목적도 좋고 수단도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쁜 짓 하는 놈들은 또 매사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면 속이 뒤틀릴 때가 있지요. 그럼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간절히 기다린다. 여러 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거나 소식을 전할 때 내가 하루라도 빨리 너희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주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가 세계의 수도거든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은 벼슬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고 돈 버리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러 가고 또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패션을 하는 사람이나 무슨 예술이나 전부 다 로마로 갑니다. 다 가려고 하지요. 바울은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은 로마가 세계의 수도거든요. 거기 가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의 수도, 권력의 심장부인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게 바울의 야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길이 자꾸 막히고 안 되더라 이깁니다. 낙심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이 여기 나온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래 기도한 대로 그러면 언제 로마에 가겠다 가도록 길이 열렸더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배를 타고 몇 개월이 걸려서 갈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테러단이 특공대가 와가지고 그를 테러를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는 특공대가 40명이 4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손에 어느 자객 손에 죽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비용을 당할 것이며 그런데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집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로마를 가도록 하고 자기 여비 한 푼도 안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 눈에 불을 씌워가지고 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무장한 군인들을 가지고 바울을 호위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말이 귀에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잘 몰라가지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적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고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때 같으면 별꼬리하고 획 털어져 도망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신부는 이름은 죄수라는 이름은 별로 안 좋지요. 그러나 무장한 군인들이 저를 지켜주지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개월 걸리는 로마에까지 갈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이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모테로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항해할 때 그 다음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과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배 안에서도요 VIP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를 간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는데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터지느냐 하면, 저 지중해 안에 그레데 해역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항이라고 하는 포구의 배를 정박했을 때 했는데, 바울이 느닷없이 백부장에 가서 이번에 우리 행선하다가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고 한 겁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고민을 하지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선장과 선주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턱도 없는 소리라고. 웃기는 얘기죠. 자기들은 그 지중해 바다에 배를 운행하고 다니는 오랫동안 경륜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선주는 그 배에 물줍니다. 자기로서는 이 알렉산드라 배예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올라와서 아시아로 둘러서 저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태리반도 로마까지 간단 말입니다. 몇 개월 걸려서 그렇게 해상 무역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에 좋은 명품들, 토산품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팔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몇 달 동안에 엄청난 돈을 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개 제수가 백부장에게 이번에 행선이 위태로우니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합시다. 여러분 겨울 지낸다고 해서 뭐 일주일 열흘입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같으면 2달, 석 달을 걸려야 되는데 배를 묶어놓고 있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선장은 선장대로 자기가 배의 책임자인데 자존심 상하지요. 선주는 선주대로 이거 지금 엄청난 재와 물질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을 들었고 있던 배 안에 276명 되는 선원 승객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하고 나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죽치고 있겠느냐고. 차라리 겨울을 지나려면 여 옆에 가서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거기는 아마 좀 도시가 컸던 모양입니다. 그는 술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놀만한 데가 있었던 모양이죠. 위락시설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리 가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기 보면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래서 배를 출항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조금 가다가 13절 이하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광풍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면 미칠 광자 광풍입니다. 바다가 뒤집어지는 태풍이 몰려오니까 배가 그냥 그야말로 가랑잎처럼 밀려다니다가 결국에 깨어지게 됩니다. 열나흘 동안이나 하늘이 캄캄해가지고 별이 안 보이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배 타면서 심한 풍랑 만나봤습니까? 멀미를 합니다. 배 속에 있는 걸 전부 다 하고 전부 구토를 해서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열나흘 동안 그랬더래요.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제목은 백부장의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몇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서지요. 냉장고 회사에서는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결혼하는 데서는 보면 중매하는 사람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간다.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게입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저 세월의 침몰 사건도 그렇습니다. 아마 선장이나 선박에 관계된 사람이 15명이 전부 다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참 그분들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선택 잘못한 거죠. 자기들의 신분이나 저희들의 책임감이나 또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부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전부 다 그렇죠.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심지어 그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의 결과를 보십시오. 잘못된 선택이지요. 이 사람이 처음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백부장님, 이번에 배를 잘못 출항시켰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배와 화물뿐만 아니고 사람의 인명이 여기 달려있는데 내 생각에는 겨울을 지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선장이나 선주는 우습게 들었죠.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하지 말아라 했으면 아마 백부장을 그냥 안 두려고 했을 겁니다. 배에서 책임자가 선장인데 무슨 소리냐고. 바울의 신분은 뭡니까? 죄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치에 있는 것 아니지요. 그리고 바울의 그 직업이나 그분의 인격이 뭡니까? 신분이요? 랍비입니다. 학자입니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다 일을 뭘 한다고 지가 나서느냐 하겠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 제수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상관 천부장이 그 앞에 벌벌 떨고요. 총독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태워가지고 올 때 제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감시를 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접대받으면서 VIP로 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지요. 유대인들이 저놈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지만은 로마의 총독은 아니라고 오히려 시저 황제에게까지 재판받으러 보내줄 수 있는 정도면 이 백부장 입장에서 바울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선장이나 선주는 뭡니까? 배에서는 모든 책임이 선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말 안 듣거나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면 그냥 물에다 집어 넣어도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선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만큼 책임도 또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저 로마에까지 지중해를 큰 배 276명 또 세월의 모양으로 승객이 그렇습니다. 선은 승객이 그렇고 화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배를 운항할 정도 같은 대단한 관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선주는 물주 아닙니까? 당시에 바다를 제패하면 세계를 제패한다는 사람인데 그럴 정도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선원도 월급 주고 백부장이 상납도 하고 그럴 낀데 돈이면 안 되는 거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얼쏘하고 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리오였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아라. 바울의 말대로 안 한다. 출항 못한다.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다 갈수할 수 없는데 결론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도 더 믿었다. 그래서 배를 출항을 시킨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볼 때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야 말 많이 하지만 그건 이미 벌써 버스 지나고 손 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잘못된 선택이었다. 왜 잘못된 선택이었느냐? 불신앙적 선택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율리오 백부장이었더라도 그 이상 달리 선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다 의논을 다 의사회의를 하는데 의논을 다 해가 회의를 해서 가부 뭐 찬반 다 물어서 결정을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리더가 기다리라고 내가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자고 결정 원하는데도 목사님이 반대해서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당장 모가지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신앙과 또 이런 일반적인 이 관행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상황이더라도 이것은 목사님의 결정에 따를 일이 아니고 상황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과 승객들의 말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할 때는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0번 생각해도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그랬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기에 앉은 수백 명이 모두가 다 이것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닌 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당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세상법 따라야지요. 사람들의 인기 누려야지요. 사람들의 의사가 맞아야 좋아해야 내가 장사를 해먹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전부 다 거부했다가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괴로움이 있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뭐 무슨 부채 도사 모양으로 이래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그러면 좋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안 나타나거든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성경으로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대한 틀을 놓고 이걸 갖다가 성경관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이 척도가 되어서 잣대를 대봅니다. 근데 그게 잘 모르겠더라. 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고 저 성경은 저렇게 말한 것 같더라. 같은 성경을 놓고 이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적용을 하더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목회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론은 이깁니다.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이겠고 이렇게 하면 인기도 없겠고 이렇게 하면 남편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다. 그래 따라주는 게 우선은 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아니 원리를 원리대로 바로 합시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오를 할 수밖에 없지요. 바울의 경우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럴 때 사람의 기쁨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컬컬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 집어넣겠다고 그리고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우상이 절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넣겠다고 하는데 그때 이 소년들은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한 가지를 포기하는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참 좋은데 때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선택이냐? 길 가는 사람을 다 놓고 물어봐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다. 그런 겁니다. 저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하도 아멘 안 하니까 그래 요래라도 하면 아는 줄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신앙적이 아니라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 말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유라굴로 앞에 무너진 선택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다음에 온갖 소리 다 나오지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지나놓고 보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 선장과 선주의 말이 큰 소리를 치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들을만 했고 절대 다수의 군중들이 다 박수 치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싹 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 드러나더라 이깁니다. 유라굴로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계절풍, 그 자연재난, 태풍 가운데 악명 높은 태풍.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오라는 게 있고 뭐 매미오라는 게 있고 이상한 거 있지요. 태풍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라굴로만 안 났으면 13절에 보면 그 남풍이 수나위 불며 저희들이 득이한 줄 알고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 앞에 남풍이 순하게 불기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라굴로가 예기치 못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무슨 예보, 기상예보 같은 게 과학적으로 잘 되고 정확하게 맞는다고 하지만은 어디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나 일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일어났을 때 속수무책 아닙니까? 대안이 없는 겁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의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유라굴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을 믿을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요. 부모를 믿고 자식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 말할 것도 없고요. 옷 바꿔 입어버리면 남 돼버리니까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건요, 카멜리온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이게 천사가 됐다, 마귀가 됐다 그런다니까. 은혜 받고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 저 향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 제가 상대를 교인들을 많이 하는데 은혜 받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이고 천사 같지요. 그런데 언제 수 틀렸다 싶으면 그게 천사의 날개는 없어지고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냥 악마로 둔갑을 해버립니다. 미치지요. 당신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그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담 자손 소용없는 겁니다. 참 믿고 투자도 하고 믿고 전부 다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저는 어느 놈이 사기꾼이 어느 놈이 도둑놈인지 알 수가 없어. 형제간도 소용없고 느닷없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서는 처삼촌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살림을 집어먹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간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또 죽음이라는 유라굴로입니다. 이거는 죽음이라는 게 요즘에야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검진도 하고 합니다만은 예기치 못하는 사고가 일어나죠. 한순간에 그만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버리죠. 멀쩡한 사람이 낚시터에 가서 낚시질 하다가 거기서 라면 끓이고 있는데 그냥 하고 그냥 숨을 멈추더랍니다. 저도 목사님 나보고 젊다고 얼굴이 좋다고 나도 지금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병을 안 가봤으니까 병원이 뭔지 모르고 살았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토요일 저녁에 내일 주일 준비 다 해놓고 저녁에 씻고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해요. 평생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숨이 가빠서 못 견딜 것 같아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그 길로 그냥 내 아내 보고 여기에 사인하라 해놓고 그냥 수술실에 바로 들어가서 작년 여름에 이 심장 스탠드를 넣었습니다. 시술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그래 놓고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꼴깍 같대요. 누가 장담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건 뭐냐?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자연의 유라굴로 있죠. 인간 유라굴로 있죠. 죽음이란 유라굴로 있다. 그 유라굴로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얼마나 비싼 대가 치는지 압니까? 자, 18절쯤 가보면은 이튿날 저희들이 그 사공들이 배의 짐을 바다에 넣었다 이깁니다. 아마 그 상황을 보면서 선주가 참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선주는 물주거든요. 큰 배를 가지고 해상 무역을 하면서 한 번 하고 오면 엄청나게 돈을 벌을 사람 아닙니까? 아프리카에서 싣고 온 물건, 가이사라에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특산품들 다 실어가 이게 지금 로마에 가면 비싼 돈을 받고 팔아먹을 겐데 자기 눈앞에 선주가 보는 앞에서 사공들이 그걸 갖다가 바다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유라굴로 앞에 도리가 없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졌다는 겁니다. 선장입니다. 배의 기구라는 것은 항해하는 장비 아닙니까? 목수가 장비를 갖다가 죄송합니다만 자기 마누라보다 더 아낀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배 선장이 배에 있는 항해 장비를 물에 던져 넣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심 강하던 선장도 유라굴로 앞에 도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고 하면서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박수를 치고 올소하던 그 많은 군중들이 뭐라 하느냐, 우리가 살 여망이 없는지라 구원에 대한 여망, 생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장이 나타나서 내가 이 바다를 항해한 경력이 몇 년이고 요즘 같은 컴퓨터나
전문 지식입니다. 이걸 갖춘 사람인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나봐 이럴 사람이죠. 물주입니다. 선주는 그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서 누구든지 다 거머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군중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율리오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일 것 같았죠. 그러나 잠시 순간에 내가 이것도 아무 소용 없어졌다는 겁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면 잘 못하게 되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거 보지요. 선장이 아니면 누구가 책임자가 감독자의 선택하면 잘못함에 따라 판단 잘못함에 따라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에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적인 척도에 따라서 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 결단이라는 그게 간단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으니까 믿는 대로 다 되더라. 그거 같으면 누가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려고 하면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각오하려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는 사람이 오죽할까요? 나아지면 몸이 다 상하게 되니까 그걸 눈물 흘리면 잘라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싸움입니다. 그 결단입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아까운 세월 동안에 모든 것 다 잃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죽게로 옵니다 하는 거 많이 있죠. 순순히 따르면 훨씬 좋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율리오 백부장이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얘기했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41절부터 44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가더니 양쪽에서 물이 두 군데서 합치는 쪽에 가더니 배가 꼼짝을 안 해요. 이 물은 고정되고 그 물은 깨어지더라 됐습니다. 이 물은 선수를 말하고 그 물은 선미인데, 배 물이 두 개 합치지는 곳에 딱 가더니 배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뒤에 있는 키가 있고 방향타가 있는 그쪽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그러니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율리오 백부장의 부하들이 백부장에 와서 지휘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죄수들이 바로 맞은편에 육지가 있으니까 지금 헤엄쳐 도망갈 것 같는데, 죄수들이 도망치면 우리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니 먼저 죄수들을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군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한지라 바울을 구원코자 하여 부하들의 요구를 거절했더라. 그 선택이 잘한 선택입니다. 자기 부하들의 말과 똑같죠. 제수를 지키지 못하는 군인들은 군법에 처형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여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율리오는 바울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은 겁니다. 그동안은 피상적으로 알았죠. 로마의 시민권자다. 내 상관 천부장도,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지휘자인 그 총독도 마음대로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다. 아마 로마에 가면 저 사람하고 줄을 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정도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보름 동안에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면서 바울의 다른 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백성들을, 그 군중들을, 선원과 승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을 일어나거라. 열나흘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못한 지 열나흘이었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내게 계시를 주더라. 바울아, 안심하라. 배와 화물은 다 침몰되고 없어져도 손실돼도 배 안에 있는 승객과 선원은 그 생명을 내 손에 맡긴다고 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다 먹으라고 권하니 죽은 듯이 엎드려진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생기가 돌게 됩니다. 바울의 그 지도력을 보았던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고 계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망의 메시지가 저들을 살려내거든요. 선장하고 선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지요. 이들은요, 30절에 보면 이들은 그리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야음을 틈타서 배가 수심이 낮은 데 오니까 그 겨루를 내리고 그릇줄을 내려가지고 저희들에게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 또 우리 어느 배 그 사람들 모양으로 저희들만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유사시해야 되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습을 하고 그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이제 율리오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이 죄수들 도망갑니다, 죽입시다 할 때 바울을 구원하고자야 길을 막고 나섰더라.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백부장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헤엄쳐 가거라, 헤엄칠 수 없는 사람은 널판지 같은 부유물을 타고 건너가거라. 바로 맞은편에 밀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었습니다. 거기 276명이 전부 다 살아서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주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불을 쬐는데,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단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우니까 튀어나와서 불 쬐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야 저거 봐라,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더니 결국에 공의가 살리지 못하구나, 무슨 천벌 받는구나 했는데 바울이 탁 털어버리니까 독사는 불 속에 타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안 하거든요. 그 보던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자기들은 독이 올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걸 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밀레드 섬에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나니까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석 달 동안에 그 섬에 276명의 그 조난당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거기 있었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것, 식사 대접을 받았지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섬이 복음화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기간에. 왜냐하면 석 달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시 와서 로마에 출항하려고 할 때 그들이 로마에 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모든 필수품을 실려 주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의 선택, 바울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선택, 주의 종을 보호하면서 주의 종을 뒷받침하던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살려냈고 그 밀레드라고 하는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배가 로마에 들어가니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더래요. 어떻게 마중을 나왔을까요? 바울 일행을 일개 제수인데 틀림없이 율리오의 역할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로마에 가서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태 동안에 자기 셋집에, 거의 감옥입니다. 자기 셋집에 있었는데 근위병들이 바울을 지키기는 하나 그는 신변보호용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여러분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주옥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리오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배에 있는 짐은 다 내버리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은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내었고 주의 종의 복음에 기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거기서 한 일이 세계의 심장부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에 핍박하던 그곳이 기독교 복음의 중심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이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기록해서 수천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에게 영혼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셨지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뒷받침한 사람이 율리오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일선에 나서서 사역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뿐만 아니고 기도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뒷받침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같은 상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믿습니까? 이제 설교 마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에 우리는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아내 쳐다보고 남편 쳐다보고 친구 쳐다보고 물질 쳐다보고 명예 쳐다보고 그것 가지고는 일 안 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런 거 다 거머쥐고 가면 좋는데
그보다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 가지고 때때로 우리에게 아픈 것을 잘라내는 결단을 가지고라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광주 중부교회 성도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율리오는 값비싼 대가를 쳤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복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자, 비전 있는 목회자 김종원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이상적인 교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